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미국 사역 중이신 관계로 오전에는 이성현 목사님 말씀 주시고 또 3부는 오늘 제가 함께 말씀 나눕니다.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 담임 목사님 항상 그 한 주간 이렇게 함께할 기도 제목들 이렇게 주시죠. 이번 주 한 주간 같이 꼭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 당연히 1번은 우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사역의 일정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 집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가시는 그 스케줄들이 이번 주에 어떤 그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몇 시간 타고 움직여 봤는데 자기가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담임 목사님은 왜 이걸 이렇게 자주 하면서 하는 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체력적으로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막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도 크게 힘들지가 않았던 게 푹 자고 가면 되잖아요. 푹 자고 가면 중간에 밥도 주고 또 먹고 자면 또 밥 한 번 더 주고 저는 이렇게 장거리 비행하는 것도 되게 저는 괜찮던데 담임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차나 이렇게 비행기에서 주무시고 그게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 열 몇 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시고 오시면 항상 엄청 좀 피곤해 하세요. 항상.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목사님 머리 대고 주무시면 되지 않아요? 목사님 반대로 이제 저를 이해를 못 하시고 너는 어떻게 머리만 대면 바로 자냐 이렇게 하시는데 또 물론 그 막상 이렇게 운동하고 해보면 저보다 담임 목사님 체력이 훨씬 좋으시긴 한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건강 그 체력 부분을 놓고는 우리 목사님 해외 이동하시는 일정들 그때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함께 하시는 우리 에스더 사모님도 오가시는 모든 일정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귀국하시는 일정까지 체력적인 부담 없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사역을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수 선교사님, 박영성 선교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제 3부 예배 이따가 헌금 평신도 선교 헌금 함께 하는데요. 오늘 광고도 나오고 했지만 이제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선교사님들 오가시는 일정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 운동의 키는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두고는 당연히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선교 대회가 진행될 우리 4월까지는 조금 특별히 선교 현장들을 두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제3국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이번 주에 제가 좀 받았어요. 근데 작년 여름부터 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시다라는 그 일의 편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향해서 도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전해주시는 그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주변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정말 더욱더 함께하는 집중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성산 선교사님 이제 호주에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모든 과정 아마 사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점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힘있게 펼쳐가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깊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배경이 너무나도 필요한 현장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일정과 선교 현장을 두고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이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삼배배 시간 통해서 내 자리 없애기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네, 좀 뭐랄까요, 공격적인 것 같은 제목이기도 하죠. 내 자리를 없앤다라는 게 왜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저희가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너무도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딱 그 드러나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반비례라는 단어를 꼽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라고 했을 때, 부모 자식의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관계적 측면 말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주권의 측면에서 이 주권은 철저하게 반비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주권이라는 건 주인된 권리를 행하는 건데 100% 다 내가 행하고 있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하나님이 100% 다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주권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중학생 렘넌트들 이제 수학하면서 많이 이렇게 보는 그래프일 건데, 잠깐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프로, 주권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반비례 그래프일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왜요? 주권의 총합은 정해져 있거든요. 100%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걸 결정지을 때 나도 100% 하나님도 100%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게 맞다면 내 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내 인생에서 내 자리를 조금이라도 없애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일 정확한 길일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 5절부터 그래서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일부러 그래서 또 대비해서 바로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 말은 곧 뭘 의미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명철도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반비례의 개념이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만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명철, 내가 좀 머리도 잘 돌아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거 전혀 의지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6절에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실 거래요. 근데 지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을 뻔히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지도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비례의 개념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도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번에는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스스로 나 지혜로워, 나 할 수 있어, 나 다 알지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3장 이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반비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말씀 속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나중심, 우리 늘 메시지 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중심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틈이 사단이 늘 해오고 있는 방식이에요.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요. 근데 그 틈이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틈을 조금씩 벌려가요.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까 봤던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조금의 틈이 만들어지고 그 틈을 사단이 계속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 그래프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점점 내려가고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 중심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곧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사단이 제일 잘하고 사단이 제일 치명적으로 우리를 잘 다루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만, 그 함정을 되게 잘 쳐놓고 그 한 틈새 하나 물고 들 수 있는 그 틈새만 노리고 있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게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미 위기는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단어예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참 많이 쓰시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막상 내 삶 속에서는 자꾸 뭘 가지고 있기 시작해요? 선을 그어놓고 내 영역을 확보해놓고 있어요. 내 자리와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명철과 내 지혜의 영역들을 자꾸 확보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역들을 또 확보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영역은 없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이 나온다라는 말은 곧 나의 것이 뭘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가실 거야. 근데 또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했을 때 진짜 우리가 말로 말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했을 때 참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인정하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나에게 딱 지도해 가시는,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게 꽃길이고 탄탄대로면 참 좋겠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가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꿈꾸고 있는, 제가 원하는 거 참 많은 것들을 많이 그려봤는데 그대로 잘 안 돼요, 항상.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래저래 틀어가시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한 대 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리 오는데 그때마다 제일 제가 좀 힘들었던 건, 아니 그래, 이게 하나님 길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이거구나 하고 갔을 때 그 길이 제가 보기에도 조금 만족스러우면
아, 길이 좋네요. 아,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역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네. 그런 그림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님 이 길을 가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나님의 길과 그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니고 좀 기다려 보세요. 저도 한번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 누가 뭐 하듯이요? 요나가 다시스 가듯이 꼭 그렇게 발버둥을 쳐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돌아오긴 오는데 좋게 안 돌아오고 이제 좀 이래저래 두드려 맞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조금 현실 수용을 빨리 하는 편이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그냥 저는 조금 빠르게 포기하면서 살아요. 좀 이렇게 해보다가 이거 아닌가 하면 하나님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어차피 뭐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좀 되게 삐딱하게 저는 좀 그렇게 반응하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 찬양 속에서도 내 왕께 왕관 드려, 내 왕께 마음 드려, 우리 예배 찬양 지금 계속 하는데 왕이다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왕의 통치, 이 왕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 왕의 통치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대통령이나 정치나 말에만 하면 우리 막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 같으면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뭐가 돼요? 바로 역모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왕으로서의 통치라는 건 사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왕으로 믿는다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이기도 해요. 이거 전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을 지금 하나님이 왜 벌리시지? 근데 그래도 그게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달갑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요. 예,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건 내가 믿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달갑지 않지만, 나 이거 진짜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갈게요. 순종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지금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그랬어요.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양이 가득 찼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통치고 지배의 개념이라고요. 이 물이 내 발목에만 있을 때랑 무릎을 찼을 때랑 허리와 가슴 완전히 잠겼을 때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이 물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야 되는 그 모습, 그게 충만이라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모습의 아마 가장 정확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걸 내 입맛에 맞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내가 희망하는 그림으로 자꾸 정리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계속 뭐해요?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내 취향, 내 입맛,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여전히 계속해 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림을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이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이 나 인도해 가시는 대로 갈 수 있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너무 좋은 꽃길이 아니라 험한 가시밭길이면 나 그래도 그거 갈 수 있나? 그게 곧 뭘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가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물론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한 방향만 축소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뭘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상 같은 거 막 올림픽 다이빙 선수가 그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유로 하나님 함께 하심 누리면서 있으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그 의미로 이 구절을 정말 많이들 사용해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그건 일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네가 뭘 하든지 어떤 공격이 오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한다는 건 다 이길 수 있어의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풍부의 자리에 가도 되고, 비천의 자리에 가도 괜찮고, 배부른 자리에 가도 괜찮고, 배고픈 자리에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이 설사 완전히 가시밭 길 같은 길이어도 나는 그 길도 갈 수 있어 라는 의미가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본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라는 의미로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진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 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만약 하나님이 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시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뜻이라면 예, 하나님 내려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니까 어떤 자리에까지도 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섰을 때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건 어디서 찾습니까? 7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악을 떠나래요. 근데 악을 떠나고 죄를 이기고 이 현장 앞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이거 근데 애초에 우리의 영역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말 각오를 다지고 결단하고 이악 물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죄의 그 권세와 유혹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제 실체를 누구보다 다 그렇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죄의 영향력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정말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물론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포장해 놓고 있지만 결국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보면 요즘 교계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이런 목회자분들 혹은 다른 찬양팀이나 여러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충격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충격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저도 한때는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지 했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때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뒤통수를 뻥 맞은 것처럼 했거든요.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한테 그 이야기를 한대요. 정신 차려. 너도 죄 앞에선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저 사람 다음 이야기는 네가 될 수도 있어. 저 목사님 다음의 사건 사고는 네가 주인공일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순간 멍하더라고요. 아, 맞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그 놀라운 축복,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앞에서 그대로 꼬꾸라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꾸 뭘로 속여요? 네가 해볼 수 있어. 네가 한번 해보면 돼.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자기 육체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가시들이 있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네 은혜가 너한테 좋게. 오히려 네가 약한 그것 때문에 더 강하게 될 거야. 무슨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고백이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표현을 계속해요. 왜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의 것, 나 중심, 나의 의, 내 자랑, 그 교만함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뭐는 이미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이미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자는 거죠. 차라리 철저하게 내 걸 없애고 갔으면,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설 수 있겠구나. 이게 제가 이 잠언 3장 말씀을 보면서 조금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만함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으려면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시고 그런 게 조금 없으신 분이셔가지고 저는 그 좀 영적 문제다 싶을 정도로 칭찬에 되게 메마른 사람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냥 별거 아닌데도 이거 했네 잘했어 하면 또 되게 막 신나가지고 더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뭐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안 알아줘요. 바로 완전 딱 표정 굳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틱틱거리고 막
이제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되게 저를 한심하게, 나이는 나이도 먹은 양반이 왜 이러나 했는데, 이제 제가 왜 이럴까 했을 때 그게 좀 있어요. 저는 칭찬받는 거에 엄청 예민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칭찬 들으면 제일 먼저 솟아오르는 게 뭐예요? 우와, 내가 칭찬받았다. 우와, 내가 이만큼 인정받았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게 이만큼 올라오면 이미 뭐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이만큼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악 물고 하는 기도기도 해요. 하나님, 칭찬 듣는 거 말고, 그냥 나 칭찬 들을 거 기대하지 말고, 나 그냥 최대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조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근데 그러기에는 이 칭찬 듣는 거, 한 번 칭찬 듣는 거 놓치는 게 되게 저는 아쉽거든요. 근데 그 칭찬에 목매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는 안 놓치고 가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죄,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 앞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어요? 답은 언제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습니다를 100번을 해도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또한 뭐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꾸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처럼,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까지 기도하면 그게 곧 내 믿음인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뭘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것. 하나님, 이거 말고는 나는 내 앞에 있는 현장도, 현실도, 이 세상도,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덮쳐오는 죄의 그 공격도 하나님, 난 단 하나도 이겨내지 못해요. 이기는 건커녕 버텨내지도 못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힘써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 말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말씀 봤으니까, 하나님 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깁니까? 그거 이미 지금 뭐예요? 내가예요. 오늘 제목은 뭐예요? 내 자리를 없애셔야 돼요. 내가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어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듣는 그 많은 단어들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시다. 오직 복음에 집중합시다. 사실 그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이거예요. 내 거 말고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영역을 내가 자꾸 쥐려고 하지 말고 내 자리 다 없애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물론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심한 가시밭길로 하나님이 나를 멱살 잡고 가시는 것 같지만 왕이시니까요. 그리고 내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맞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끌고 가는 대로 갈게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었으면요. 이 중심 가지고, 갈급함과 간절함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 중심의 것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